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담아내고 있는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와 그리고 네 가지 큰 표적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누가복음 8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누가복음 8장 말씀을 쭉 살펴보면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부터 딱 나오는데요. 이 비유 속에 네 가지 밭이 나오고 그 네 가지 밭과 연결하여 네 가지 큰 표적 사건이 쭉 나오는데요. 그 네 가지 큰 표적 중에는 첫째로 바람과 바다를 분지져 잠잠하게 한 그 유명한 표적 사건이 나오고, 둘째는 그라사 강인에게 들린 군대 기사를 딱 쫓아낸 그 놀라운 사건이 나오고, 셋째는 헬루증 여인의 병을 고쳐준 그 사건이 나온 후에, 넷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는 그 유명한 표적이 쭉 나오면서 성자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며 군대의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든 자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쭉 보여주면서 8장은 딱 끝이 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함께 나온 네 가지 표적 사건 속에 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서론적으로 누가복음 8장 1절에 나온 서문 말씀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8장 1절을 잘 보세요. 1절 말씀 안에는 8장을 쓰게 된 그 목적에 대하여 딱 언급하고 있는데요. 잘 보세요.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시며, 둘째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여자 제자들도 함께 하였으니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그리고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이렇게 시작되는 8장 1절을 잘 보면 8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중심 주제를 대표하는 두 단어를 쭉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입니다. 이렇게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천국 복음을 중심 주제로 딱 내세워서 누가복음 8장을 쭉 써 내려가는데요. 8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중심 주제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먼저 가르쳐 준 후에 네 가지 큰 사건을 쭉 연결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 재건과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에 대하여 쭉 다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누가복음의 설교 방식을 보면 하나의 주제를 먼저 선포한 후에 그 예로서 몇 가지 사건들을 보여주면서 그 주제를 쭉 설명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앞장 7장에서도 그랬고 여기 8장에서도 그렇게 쭉 써 내려가고 있죠. 이것보다 더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의 설교 방식인데요. 요한복음은 누가복음과 정반대로 한 사건을 예로 딱 보여준 후에 그 사건과 연결하여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중심 주제인 하느님의 나라 천국과 하느님 나라 천국 복음을 쭉 설명해 나갑니다. 그렇다면 어떤 설교 방식이 더 효과적일까요? 물론 여기서 예화 설교와 모범적 설교는 구분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누가복음의 설교 방식처럼 먼저 중심 주제부터 선포한 후에 어떤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요한복음의 설교 방식을 따라 먼저 어떤 사건을 딱 제시한 후에 그 사건과 연결하여 중심 주제에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쭉 다루어 나가는 게 좋을까요? 어떤 방식이 좋으냐? 가장 좋은 설교 방식은 우리가 선택한 그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설교해 나가는 방식이 가장 좋다고 설교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설교학자들에게 동의하면서 오늘은 누가복음의 설교 방식을 따라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그 중심 주제로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염두에 두고 8장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21절에 나온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천국 복음을 중심 주제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교훈한 그런 비유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먼저 8장 4절부터 잘 보세요. 4절에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갔어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리고 말하자면 복음을 들은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새들이 날아와서 그 씨를 다 까먹어 버렸다는 거요. 들으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들기 속에 떨어짐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향락이라는 그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지켜 인내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8절까지. 이 비유를 잘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들어왔고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들어왔죠? 우리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마음밭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길가밭과, 둘째는 돌밭과, 셋째는 가시밭과, 넷째는 옥토밭이 있다. 첫째로 길가밭처럼 설교 시간에 졸고 있으면 마귀가 날아와서 그 들은 말씀을 다 채워갑니다. 그런 길가밭이 되면 안 되겠죠. 둘째로 우리 마음이 돌밭이 되어도 안 됩니다. 셋째로 가시밭이 되었어도 안 됩니다. 넷째로 옥토같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깨어서 말씀을 잘 듣고 길가밭은 일어나 쟁기로 가라고 돌밭은 일어나 말씀의 방망이로 돌을 다 개부수고 가시밭은 일어나 성령의 불로 다 불태워서 열매 맺는 좋은 옥토밭으로 만들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런 설교에 아멘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옥토같이 좋은 밭이 되기를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더 큰 복을 받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죠. 목사의 욕심과 교인들의 욕심이 연합하여 아멘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과연 씨 뿌리는 자의 관한 비유가 스스로 일어나 좋은 옥토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큰 복을 받으라는 그런 인본주의를 부추기는 그런 비유입니까? No, 아닙니다. 다시 잘 들어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가보니 아니 밭들이 엉망이네. 그래서 농부가 큰 소리 칩니다. 야, 이놈들아, 이래서 썩었느냐? 내가 딱 3일간 시간을 줄 테니까 잘 들어. 너희가 일어나서 길가밭은 그 밭을 다 갈아엎고 돌밭은 돌들을 다 치우고 가시밭은 가시들을 다 불태워서 없애놓으라. 그리하면 내가 3일 후에 와서 씨를 뿌려줄 테니까 알았어? 하면서 농부가 큰 소리치고 돌아갔다면 그 밭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그 밭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죠? 아니 이 농부가 미쳤나? 아니 밭이 어떻게 스스로 일어나서 길가 밭을 갈아엎고 돌밭은 그 돌들을 다 깨부수고 가시밭은 그 가시를 다 불사르고 어떻게 스스로 옥토밭으로 만들 수가 있느냐? 밭이 그럴 수 없느니라. 밭의 주인이 와서 일구어 주어야 좋은 옥토밭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는 우리 마음밭을 그렇게 스스로 일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순 엉터리 인본주의 설교를 듣고 아멘하고 자기 밭을 옥토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다들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다들 사탄의 종들에게 속은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무슨 설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행위구원론적 설교요. 알미니안주의 설교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유가 무슨 뜻을 담아내고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서문에서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 천국과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중심 주제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담아낸 그런 비유라고 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시고 이 비유를 잘 보세요. 이건 누구나 다 알아들 수 있는 그런 비유로서 좋은 땅에 떨어지면 한 알의 밀알에서 거의 100개의 열매가 맺히고 상황이 좀 안 좋으면 30개, 60개 정도로 열매를 낸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이라면 다 아는 그런 내용이요. 인간의 노력으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물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이야기를 뚝 말해놓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심오한 뜻이 있나 보다 해서 제자들이 주님께 조용히 나가서 묻습니다. 주여, 여기에 뭔가 심오한 뜻이 있나요? 하면서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렇지. 여기엔 심오한 뜻이 들어있지. 이건 말이다 하면서 10절에서 이렇게 딱 말씀합니다. 여기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밀 미스테리온이 들어있다. 그런데 말이야.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했으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병행구절로 나온 마가복음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에 이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여 돌이켜 제3을 얻지 못하게 하려 비유로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 그 씨에 대하여, 그 밭에 대하여 쭉 설명해 나가는데요. 그 씨는 뭐냐?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요. 그 밭은 하나님 나라 천국 밭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게 해서 돌이켜 제사함과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어려운 비유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배워왔느냐 하면 빡세게 열심히 기도하고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되 책상을 탁 치면서 여기를 잘 보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눈을 번쩍 뜨고 집중해서 잘 들으라고 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복음을 강력하게 전해야 한다고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그와 정반대로 씨를 그냥 툭툭 뿌리듯이 복음을 툭툭 던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가지고 툭툭 던지고 어려운 비유를 써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깨닫지도 못하도록 해서 돌이켜 제사함과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따르던 많은 이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고 이게 뭐야? 에이 어렵다 하고는 다들 뒷걸음질 치고 돌아가고 주님이 택한 12명과 소수만 남아서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게 하는 그런 예수의 증인이 됐고 또 그들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복음을 아주 어렵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열정을 다 빼버리고 씨를 뿌리듯이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복음을 툭툭 전해야 한다 이거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전도할 때에 나의 인간적인 열정과 지혜로운 설득력은 그냥 다 빼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다고 말합니다. 잘 보시라니까요. 성경을 한 명이라도 잘 알아듣도록 잘 설명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는 게 설교자와 전도자의 책임과 의무라고 너희가 들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사도들은 그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까지 인본주의 설교자들한테 설교를 듣었다는 거요. 예수님과 정반대로 말하는 그 인본주의 설교를 듣었다는 거요. 한 명이라도 못 알아듣게 비유로 설명하고 한 명이라도 돌이켜 제3과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설교했다는 거요. 주님과 사도들은 아니 이럴 수가 정말로 이게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잘 되지 않죠. 그러나 설교를 아무리 어렵게 해도 우리 교회 구목사님처럼 성경보다 더 어렵게 설교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만 잘 전하면 택함을 받은 자들은 듣고 딱 깨닫고 구원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거요. 우리 전도사님이 종종 저한테 말합니다. 목사님은 성경 본문보다 더 어렵게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서 그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의 비밀로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선포하면서 이는 듣기는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도록 해서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어려운 비유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이상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기에 인용한 이사야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는 게 참 좋겠는데요. 잠시 이사야서 6장 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높이 들린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주님을 모시고 선 서랍 천사들이 거룩한 주님을 찬양하는데 보좌 가운데서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라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설교하라. 주여 어느 때까지 그리하오리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이방 나라로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아질 때까지 그리하라.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그렇게 하라 이거죠.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까지도 다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같이 거룩한 씨가 밑줄 짝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 나온 핵심 단어는 거룩한 씨라는 이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기서 거룩한 씨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해주기까지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딱 닫아서 그들이 성경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때가 참에 그 거룩한 씨가 복음을 가지고 내려와서 천국 복음의 씨를 그들의 마음밭에 뿌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사람들은 천국 복음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에이씨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면서 떠납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소수의 남은 사람들만 우리 주님께 이렇게 나와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하여 묻고 그렇게 묻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그 뜻을 정확하게 딱 풀어줍니다. 여기서 주님이 풀으신 그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이 내용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출석을 보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이 비유는 구원의 결정론을 다룬 그런 말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릴 때에 길가밭과 돌밭과 가시밭처럼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결국엔 알곡이 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다수요. 소수의 택한 자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천국 복음을 잘 듣고 잘 받아 잘 지키어 인내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과연 천국 복음을 잘 듣고 잘 받아들인 사람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다수는 천국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그 복음을 거부하고 우리 주님을 떠났습니다. 떠난 정도입니까? 그 말씀이 듣기 싫다고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 천국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말하자면 다수의 유기자들은 복음을 거부할 것이요 오직 소수의 택한 자들만 그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비유이다 이 말입니다. 둘째로 이 비유는 은혜의 구원론을 다룬 그런 말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다 길가밭이요 돌밭이요 가시밭이다. 그렇다면 옥토같이 좋은 밭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택한 자들,
우리 주님이 택한 자들을 불렀어. 먼저 길가와처럼 묵은 땅은 쟁기로 갈아엎고 우리 주님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돌밭은 말씀의 방망이로 다 깨부수고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항락의 가시밭은 성령불로 다 태웠어. 우리 주님이 좋은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실 때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 복음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인내로서 결실하여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주가 무엇이냐? 주어가 참 중요한데요. 씨 뿌리는 자가 주어입니다. 밭은 목적어입니다. 주어인 우리 주님이 목적어인 밭을 옥토로 잘 가꾸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도록 복음의 씨를 잘 뿌려서 그 말씀을 잘 지키게 하고 인내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 우리 주님이 친히 만들어 나겠다는 그런 주님의 의지를 담아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씨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요, 그 밭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의지에 대하여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말하자면 길가밭과 돌적밭과 가시밭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옥토로 만들어 줄 것이며,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리라. 아멘. 이렇게 수동태로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제3의 은총을 부어주고 또 성령을 부어주사 옥토같이 좋은 밭을 만들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겠다. 우리 주님이 말하자면 좋은 밭이 되어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인본주의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딱 들려주고 예수를 온전히 믿게 해주사 그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딱 인쳐 주심으로써 우리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실 때 그때야 비로소 성령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열매는 무엇을 말하느냐? 물론 성령의 열매겠죠. 그걸 잘 알아야 하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보면 그 열매에 대하여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를 말하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죽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구원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모든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사 하나님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재건될 하나님 나라 천국 밭을 딱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입니다.
여기서 한 구절만 더 찾아보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뭔지 정확하게 잘 드러나게 되는데요. 잠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한번 잘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말하자면 헬과 육의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썩지 않을 씨란 하나님의 복음 말씀으로서 그 복음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옥토밭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 말입니다. 말하자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 나라 천국과 천국 복음이 누구에 의해서 뿌려지고 누구에 의해서 자라고 누구에 의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지 그걸 딱 보여준 그게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 내용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잘 아시겠죠? 이렇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뿌려져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지 그걸 잘 보여준 그런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나온 등불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해 주려고 들고 나온 그런 비유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한번 잘 살펴보는 게 참 좋겠는데요. 그 다음에 나온 등불 비유를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에 나온 등불 비유를 잘 보세요. 16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뱅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갱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17절을 잘 보세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나온 등불 비유는 누가복음 11장 주기도문을 말씀하면서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연결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등불을 잘 생각해 보세요. 등불을 왜 켜나요? 그 당시 등불은 오늘날 랜턴과 같은 거라서 대개 갈 길을 밝히 보기 위하여 켜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찾기 위해서 켜기도 합니다.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등불을 켜는 것은 숨은 것을 드러내고 감추어진 것을 찾아내려고 등불을 켠다고 그러잖아요. 그 숨은 것이 무엇이며 그 감추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잃어버린 당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오르고 등불을 켜고 그들을 찾아 나서는 그게 바로 등불 비유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등불을 들고 성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고 성령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성부는 잃어버린 당자를 찾아내서 하나님 집으로 불러들이는데요. 비록 우리가 나가서 그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잃어버린 당자를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 집으로 데려오는 것 같아도 그건 우리를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내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께 찾긴 바 되어 우리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된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족이 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의 가족 행성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곧이어 나온 예수님의 가족 행성 가정에 관한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8장 19절에 나온 예수님의 가족 행성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기 바로 직전에 주님의 가족 이야기를 다룬 반면에 누가복음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하신 말씀으로서 이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의 연장선상에서 등불 비유와 함께 나온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예수님의 가족 행성 가정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잘 보세요. 19절에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말하자면 참된 내 가족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인데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씨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잘 듣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진실로 주님의 참된 가족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복음의 씨를 내 마음에 딱 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온 그런 사람만이 참된 가족이요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면 12절은 너무 유명하죠.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들로서 예수를 온전히 믿고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거듭나게 된 사람들만 우리 주님의 새 가족이요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므로 혈통이나 육정에 얽매여 사는 그런 못난 인간이 되지 말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잘 듣고 복음을 받고 복음을 따라 하늘에 속한 새 가족이 되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까지 다 버리고 이 세상을 초월하여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하늘에 속한 그런 제자들이 되라 이 말입니다. 불교에서도 참된 불자가 되려면 혈육과 육정의 얽매인 그 모든 정을 다 끌어내고 살아야 하는 그런 출가 사상을 말하고 있는데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려면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잘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살 건가요? 속세의 인연을 다 끌어내고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우리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우리 주님 품으로 다 돌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첫 번째 대지에 나온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 주님이 친히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을 만들어 나가는 그 원리를 보여준 그런 말씀인데요. 곧이어 나온 등불 비유와 예수님의 가족 행성 가정까지 우리는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첫째 대지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치고 이제 그 다음 대지로 넘어가서 하나님 나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에 대한 그 예로서 쭉 써 내려가고 있는 네 가지 큰 표적 사건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56절 끝절에 나온 네 가지 큰 사건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 나온 네 가지 큰 표적 사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 가는지 이에 대하여 예수님의 표적 중에서 네 가지 큰 사건만 딱 가져와서 쭉 다루어 나가고 있는데요. 그 네 가지 사건은 무엇이냐? 첫째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신 그 유명한 표적 사건이 딱 나오고, 둘째는 그라사 강인에게 들린 군대 귀신을 딱 쫓아낸 그 유명한 사건이 나오고, 셋째는 해루증 여인의 병을 고쳐준 그 사건이 나온 후에, 넷째는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낸 그 유명한 표적이 쭉 나오면서 성자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며 군대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든 자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그런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딱 보여주면서 주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재건하려고 자기 백성 가운데 내려오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면서 8장을 딱 끝내는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함께 나온 네 가지 큰 표적 사건 속에 담아내고 있는 복음 진리는 시간상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8장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에 대하여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중심으로 하여 보여주면서 이에 보충하여 나온 등불 비유의 뜻과 예수님의 참된 가족 행성 가정에 담긴 복음 진리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특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담겨있는 천국 복음을 잘 기억해 두면 참 좋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진리로 잘 알아듣고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잘 알아듣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잘 알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우리 주님이 올라오라고 하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 품으로 다 들려 올라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